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905면 우리 시편 141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시편 141편 제일 위에 보면 누구의 시로 돼 있어요? 다윗의 시로 돼 있죠.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그 속히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내일 응답이나 모레 응답이나 뭐 일주일 후에 응답, 그 응답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지금 형편에서는 그 일주일도 기다리기가 어렵고 하루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속히,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향을 늘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분향하는 것 같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기도하는 나의 이 애처로운 기도가 향불의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달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 기도하는데 그냥 소리가 확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힘이 들수록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때일수록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되어지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윗과 같은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정말 내 기도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 분향하는 향기로운 향기처럼 내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응답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하면 저런 기도를 드렸을까? 도대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딱 한 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7절인데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것도 일종의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밭을 시골에 가서 가는 걸 보면 쟁기로 갈잖아요. 이제 아주 딱딱한 땅도 쟁기가 한번 지나가면 흙들이 막 부스러지면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기에 좋은 그런 밭으로 바뀝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마음이 쇠가릉에 의해서 그 쇠수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막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 이게 갈라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탁월해요. 자기가 그 아프다,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도 그냥 아프다고만 표현하지 않고 정말 이게 흙이 부스러뜨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흙이 부서뜨려지는 것처럼 내 지금 마음이 그렇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억울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제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가끔 보면 누명 쓴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누명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누구에게 얘기해도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유서를 써놓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모함하거나 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말로 내 마음을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이제 힘든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윗은 여러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한두 사람만 해도 괜찮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런 기도가 사실 필요하죠.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만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와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어떻게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억울함이 이게 사무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함한 사람, 또 뭐 없는 말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우리는 뭐 그거부터 확인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왜 없는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따져 묻기도 하고 막 그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심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뭐해?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차간에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야. 시작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화가 나서 내가 막 그 사람에게 막 그렇게 말을 퍼붓다 보면 결국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조금도 못 참아요, 우리가. 그렇죠? 가서 네가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으면 누가 그렇게 했냐? 우리가 말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뭐 삼자 대면을 하자. 뭐 오늘 끝장을 내자.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험한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와중에도 내가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 생각에. 야, 그런 와중에서도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흐뭇하시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다윗의 기도대로 속히 응답을 해 주셔서 파수꾼을 10명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파수꾼이 지키니까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뭐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을 막 하다 보면 생각이 잘 나면 얘기가 더 잘 나가. 막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나가 보세요. 하다가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 지켜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말은 일단 한번 나오면 쭉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이 나가서 상처를 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 파수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분해 죽겠는데 그럼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겁니까? 참으면 안 돼요. 무조건 참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성질대로 다 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뭐 그럴 용기가 안 생기면 뭐 술이라도 먹고 와서 뭐 깽판을 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넘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그래도 신앙인인데 내가 그러면 되나,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또 내가 뭐 그래도 교회 집사고 내가 뭐 권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막 나오는 거를 억지로 참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눌러놓는 거죠, 잘. 근데 그런 억울한 감정들은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야.
이걸 참는다고 그래서 참아서 없어지면 그냥 참으면 좋은데 절대 그것은 참아서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속에 생긴 나쁜 에너지는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내보내기 전까지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면 좋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몇 번 참았다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보다 어때? 강도가 더 세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약하게 한 3대 맞는 게 낫지, 몰아서 한 방 맞으면 이게 더 상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참았다가 얘기할 바에는 그냥 얘기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한 그런 마음이 네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다 일로 바쳐야 돼. 응? 전라도 말로 꼬질러야 돼.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털어낼 때는 감정대로 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 쌓인 감정이 나오지. 감정은 예를 들어서 A 유형으로 지금 나에게 쌓였는데 내가 그것을 B 유형으로 말하게 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년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 그놈이 나를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이런 기도까지는 괜찮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걸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 감정이 이게 털어지지가 않는 거야. 털어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막 시편 기자가 막 원수를 저주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저주라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이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기도에 내공이 쌓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어떻게 토해낼 줄을 잘 몰라.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 얘기해야 돼. 그런 놈은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해.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털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막 그 사람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게 다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그게 풀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주시고 또 나를 또 돌아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좋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토해내셔야 돼. 토해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하고 막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토해내려고 그러면 막 어떤 소리도 좀 질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토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옆에 사람이 또 혹시 내가 막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이게 옆에서 들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 남 기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자기 기도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털어내면 감정이 안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못마땅한 게 있으면 직접 말을 하든지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다 얘기해야지
에휴, 내가 참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터지면 그냥 대판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주고받은 말이 너무 험악한 말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털어내자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참 이제 훌륭한 면이죠. 근데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대부분 누구나 하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 말이 중요한 거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은 그런다라도 나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중요해요. 그게. 그럼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부러운 거야. 그가 악하면서 잘 되는 것은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같은 교회에서 이제 직업들이 다양하지만은 또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우리는 배우기를 이제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장사를 안 하죠. 자, 근데 A 집사님과 B 집사님과 똑같이 만약에 슈퍼마켓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집사님은 저쪽 동네에서, B 집사님은 또 저쪽 동네에서 하는데, 자, A 집사님은 그래도 나는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B 집사님은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형편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밖에 또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좀 문 좀 열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준비할 것 같은 것도 이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 A 집사님은 이제 자기는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데 장사하는 B 집사님 보고 항상 뭐라 그러겠어요? 다 이제 뭘 얘기하죠. 주일날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장사도 하고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렇게 맨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는데 한 5년쯤 지났는데 그 B 집사님이 그냥 주일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디 큰 아파트로 이사 간대. 그러면 평소에는 막 그 B 집사님이 안식일도 주일도 안 지킨다고 그랬는데 큰 아파트로 이사 간 건 또 부러운 거야 또.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는 내 믿음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저 집사님처럼 내가 큰 아파트 이사를 못 가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믿음 따라서 주일을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린 것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 지켜달라. 이게 우리는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한 일이고 내 믿음을 따라서 결심한 일이고 결정한 일이니까 거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기도죠. 참 이게 기도 다윗은 정말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 참 너무 많아요. 자, 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걸러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도 참 훌륭한 기도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잘한다, 뭐 좋다 이런 소리를 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 당신 잘못했어. 당신은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신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누가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뭐 어떤 나라의 왕이든 왕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 왕이라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든지 명령하면 다 되고 그래서 부럽고 그런 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왕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항상 일정한 공간에서만 살아야 돼. 어디를 가도 맨날 내시가 따라붙어가지고 혼자 뭘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 다음에 왕은 뭔가를 하여간 마지막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 왕이 내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면 좋은데 자기가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는 좋은 뜻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결정이 됐어. 그러면 왕으로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왕이 참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왕을 막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야, 옳은 말이야? 에? 옳은 말이에요. 충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충신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임금님이 결정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충신은 그렇게 얘기해. 왕은 알아요, 자기도. 근데 충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초창기에 한두 번 그럴 때는 그래도 저 신하가 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내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이래서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요. 아무리 그놈이 충신이라 할지라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좋아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근데 이쪽에서는 잘못했어도 그게 아니고 하고 이제 막 알랑방구를 뀌면서 이제 왕에게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좋은 얘기하는 거지 너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 사람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거야. 외로울수록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점점 충신이 하는 말은 안 듣고 누가 하는 말을 들어? 간신히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갈등을 느껴. 왜냐하면 누구 얘기가 옳은 얘기야? 충신의 얘기가 옳은 얘기고 간신의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걸 아는데 내가 옳은 얘기를 안 듣고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죠. 그걸 또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느 수준에 가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이 간신히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저 충신히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신이고 저놈이 간신이야. 그 누굴 감옥에 보내? 저놈을 보내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래 왕이 마음이 편한 거야. 아니 충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저놈은 충신이 아니야. 저놈은 간신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놈은 귀양을 보내야 돼. 내가 이 간신들의 얘기를 듣는 건 간신이 아니라 얘네들의 얘기하는 것이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야. 이렇게 자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집단에서나 항상 생기는 문제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 옳은 얘기예요. 그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매번 그렇게 하게 되면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분도 그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돼. 감안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가끔씩 섞어가서 좋은 얘기도 좀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본인은 내가 충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것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본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게 아프니까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얘기를 누가 하지 않나 그런 사람을 찾게 돼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어떻게 귀가 솔깃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쪽 사람은 잘 안 만나. 누구만 자주 만나. 왜 이 사람 만나면 좋거든.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나라가 망하듯이 뭐가 망해? 교회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야.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자기도 그거 잘못한 일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죠. 왜 다윗이 모르겠어요? 그 다윗도 그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만약에 나단 선지자 얘기를 안 들었더라면 다윗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다윗이 훌륭한 건 그 나단 선지자 얘기를 어떻게 다 들어요. 나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봐. 얼마나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근데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쓰시려고 할 때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마찬가지야. 항상 주변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항상 세워주셔요. 그럼 그들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나단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내가 왕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도 뭐냐면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항상 내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나도 듣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난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주변에도 나단 선지자 같은 친구도 주시고 같은 또 신앙의 또 동료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나단 선지자를 나한테 보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그때도 내가 그 말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오늘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왔어요.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뭐를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워달라. 몇 명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봐서 나는 한두 명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한 타스 정도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악한 자들 또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바른 얘기 옳은 얘기 그 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